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아버지 품에서 쉼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험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녀들 얼굴에 흐르는 땀을 찬송으로 닦아주시고 자녀의 마음에 박혀있는 가시를 말씀으로 뽑아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어린 독수리처럼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전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찾으시는 목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자유로워지고 용서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상도 지방에 산불이 크게 번졌습니다. 재산 피해도 엄청나고 인명 피해도 많이 났고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간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산불을 모두 꺼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시급합니다. 나라의 기능이 빨리 정상화되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선한 정치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들도 진보와 보수로 갈려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일을 그만두고 죄인과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곁을 지켜주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아멘. 예수님은 당대의 가장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라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투덜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인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 오지랖이 가장 넓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집에 손님이 오면 무조건 밥을 먹입니다. 일단 밥을 주죠. 손님이 괜찮다고 해도 줍니다. 밥상에 밥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지. 그게 뭐 어렵나?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식탁에 차린 음식이 부족해도 함께 먹습니다.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유럽 사람들은 미리 초대한 손님이 아니면 밥을 잘 안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 엄마가 와서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해야 되니까 너는 너네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집에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나는 가서 밥을 먹어야 되니 너는 방에서 기다려라 이러고 간대요. 한국 사람들에겐 너무 이상한 일이겠지만 유럽 사람들에겐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밥을 안 주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식사 시간인데도 자기 집에 안 가고 있는 여러분이 그 집의 민폐인 거죠. 이처럼 식사 행위는 나라와 민족마다 서로 다른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도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이 행위는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눈다. 이건 우리가 친구이고 가족이고 동료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엇비슷하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일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며 사는 자기들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커다랗게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과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웃고 떠들며 교제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수준으로 내려가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 죄인들 속에 들어와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이 복음을 말로도 전하셨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모를 리가 없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으신 겁니다. 그러니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들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내버려 두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모두 한 번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보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야기 속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양들에게 풀을 뜯기려고 100마리의 양을 몰고 들로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양들이 잘 왔나 이렇게 세어봤는데 몇 번을 세도 99마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따라오지 못한 거죠. 너무 어린 양이어서 못 쫓아왔을 수도 있고요. 맛있는 풀을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중도 탈락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난이 심한 양이었거나 딴 생각을 하는 양이어서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듣지 못해서 따라오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낙오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목자는 그 양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자기가 왔던 길을 되짚어가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생 끝에 마침내 그 양을 발견합니다. 목자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두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 비용으로 따져보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갔겠죠. 그런데도 잃은 양을 되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잔치에 들어간 비용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잔치가 하늘에서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의 백성이 되면 하늘에서는 잃었던 양을 되찾았다고 큰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비용이 지출됐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화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죄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와 연잎이 있는데 그가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아멘.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집안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드라크마 하나가 하루 일당과 같아서 현재 시세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런 동전이 10개였으니까 한 100만 원 돈 되는 동전들이었겠죠. 물론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큰 액수도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게 너무 속상하겠지만 찾다 못 찾으면 체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직 9개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이 있어야만 나머지 9개의 동전도 의미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10개의 이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남편이 주는 예물인 거죠.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 될 사람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신부에게 예물로 주면 이게 반짝반짝한 은화거든요. 그 동전들을 천에 붙여서 팔에 걸거나 목걸이로 걸거나 머리띠로 만들어 머리에 쓰거나 한다는 거예요. 옛날 영화에 동전이 주렁주렁 달린 장식을 한 여자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세메디라고 불렸습니다. 세메디는 10개가 다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이 여인이 안절부절하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닦으며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도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 목자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놓고 함께 기뻐하자고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잃은 양 이야기에 나오는 목자는 남자였고 양을 잃어버린 곳도 집 밖의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여자였고 동전을 잃어버린 곳도 집 안이었고 찾은 곳도 집 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뭐겠어요? 교회 밖에서 사는 세리와 창녀들만 죄인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바 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죄, 세리와 창녀들은 나보다 더럽다고 생각하며 정죄하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죄, 이것들을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무 기뻐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을 때처럼 하늘의 잔치를 열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갈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주자마자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이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간 죄인인 거죠. 처음에는 집 밖이 너무 좋았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온 재산이 다 탕진되어 사라졌을 때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집 밖은 너무 위험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치기가 됐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입니다. 돼지는 이방인들의 가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돼지치기를 하고 있었으니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갈 때까지 간 사람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현타가 와서 울었습니다. 고향에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지금까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집에 못 갔지만 이젠 가자. 이젠 집에 가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으로 대우해도 좋으니 받아만 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보자.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고 온 아들, 돼지의 똥오줌으로 범벅이 된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목욕제계를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처지가 형편없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고 냄새나지만,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서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갔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회복됐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그를 위하여 잔치를 엽니다. 24절입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이 냄새나는 아들, 집 밖을 떠돌다 온 아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집안에도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 죄인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령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이었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식사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싫었습니다. 그들은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대문 앞에 서성거리면서 투덜댔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바리새파 사람들도 천국의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기뻐하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려고 대문 앞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국론이 둘로 쪼개졌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산불이 번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저도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교회 밖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교회 안의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하늘의 잔치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잔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극심한 혼란 시기에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교회 안의 사람들도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망한 자리에 어둠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진리이며 우리를 살려주는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교인들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깊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릴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아서 함께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잔치가 우리 교회에 또 이 어둠에 잠긴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서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이고 이 은혜를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곳에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증명하는 것
얼마나 못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꽃은 구원에 하소서 영원한 곳은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대로리 내가 속한 곳 거룩히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꽃은 구원에 하소서 영원한 곳은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대로리 내가 속한 곳 거룩히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 붙들고 천국잔치의 삶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